자, 여러분, 우리가 연초인데요. 연초에는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러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죠? 인사로 주로 많이 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요즘은 그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복조리 이렇게 대문에 많이 달고, 요즘 뭐 아파트니까 달 데도 없지. 복조리도 달고, 뭐 복주머니도 차고, 뭐 다 이제 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하죠. 복 그래요. 국도 그 음식도 복국을, 저는 오늘 복국 먹었어요. 점심 때. 복이에요. 다 복을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보면 복스럽다 그러죠. 복스럽다, 잘 먹는다, 복스럽다. 복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고, 복자, 복순에 계시죠. 여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복을 얘기해요. 복을 또 좋아하고, 뭐 하다못해 막 기침하면서도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 복은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갈망.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근데 이 복이 뭐냐 하는 거죠. 복이 뭐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이게 복이 뭐냐는 거죠. 이 쉽지 않은 주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 뭐 부귀영화 그런 걸 얘기하죠. 주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죠. 뭐 돈 많이 벌었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를 말하죠.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건데, 부자를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이 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주로 유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복은 좀 달라요. 총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이다. 그 말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요. 그리고 관계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 형통의 신학.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교단이 있죠. 뭐 성경 구절도 다 가져오죠.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성경도 있습니다. 뭐 신명기 28장 얼마나 좋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왜곡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몸과 정신, 영의 세계를 다 함께 지으셨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풀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또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혀 있으면 또 그게 온전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떡을 인정한 것이죠. 그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을 필요로 하는데, 그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육체와 영적인 것을 같이 이제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말해도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영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정신 이런 게 같이 통합되어서 몸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기에서 영혼이 없다면,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없다면 이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와 똑같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함께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각보다 이 복에 대한 언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을 명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복이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1장에, 그죠? 창조한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빼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충만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새들도 땅에서 번성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그런 수여자이시다. 모든 복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죠? 이 복은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죠? 모든 생명체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생명의 충만함이래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나 새들도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새들이 그냥 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 새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날아오르는 그것이 그냥 날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죄가 가져온 후유증이 너무 큰데 그야말로 그게 저주죠. 근데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결핍이에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의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죠.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물을 통하여 민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드라마의 출발점이, 사실은 본격적인 출발점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드러내신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면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져요.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 계속되면서 생명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 제한이 뭐죠? 우리 인간에게 노화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생명력이 마를 대로 마르는 거죠.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서 쪼그라들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장
연장자는 969, 1000년을 살한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죠? 한번 놀래주세요.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요즘 뭐 105세 뭐 김영석 교수님 뭐 이러는데 막 놀래는데 1000년이라는 1000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겠는데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잖아요. 노아 홍수 시기부터 연령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 대에 오면 확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머두셀라가 960개 살았다면 한 400세, 500세도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죠? 뭐 청년이었어. 400세, 500세인데 막 물통 들고 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관절염 이런 게 없었을 거라고. 지금 요즘 50이 돼도 막 관절염 이러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거의 퍼펙트로 만든 거예요. 청년을 살아도 원래는 영원을 살도록 만든. 자, 창세기 12장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가나안이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그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의미는 뭘까요? 가나안은 원래는 뭐 그게 뭐 기름진 땅은 아니지만 기름진 땅으로, 그죠? 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가시덩기와 얼큰기가 생기니까 이 땅이 척박해져서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만 온 게 아니고 전 인류적 모든 피조물에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못 거두는 거, 이게 저주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복은 뭘까요? 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 그 복이 결국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잃어버린 생명의 충만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그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게 익숙해요.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생명력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단절되었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이후에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경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해서 그냥 나는 거죠. 어디를 가나 먹거리. 지금도 여러분, 저 동남아나 밀림에 가면 먹을 게 수록해요. 최근에도 뭐 호주에서 어떤 분이 길을 잃어가 한 2주 동안인가 헤맸는데 산딸기 먹고 살았대, 2주 동안에. 그 산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에덴은 지금도 산과 바다와 곳곳에 그냥 넘쳐나는데, 에덴에는 어떻게 하느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넘쳐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막 그냥 10마리, 12마리 낳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땅이 척박해지고 엉큼기와 가시떨기 가득하고
남자들이 수고해야 먹고 살고, 여자들도 자녀를 생산하는데 고통을 해야 안 낳고,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전부 다 생명력의 약화라는 거예요. 전에는 흘러 넘쳤는데 그냥 겨우 열매를 맺으면 막 주렁주렁 달라가지고 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맺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주로에 이런 그게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몇 개 안 맺혀.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나요? 인류에 결핍이 찾아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서로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 사이에 제도화 시키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이런 이념적인 것들 생기죠. 사람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왜? 결핍이 오니까. 먹거리 파일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부족하면 불안한 감이 있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쌓는 거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쌓아도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은 생명력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그게 막 나는데 내가 욕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결핍되니까 이거 모아야 돼, 쌓아야 돼. 또 어떤 때는 없으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폭력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력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결과인 거죠.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결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이제 결핍이 찾아온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결핍은 생명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뭐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 생명의 결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 결국은 인류가 그 죄로 인하여 가져온 그 핵심은 생명이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성,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쇠퇴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12장의 2절로 3절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졌는데 릴레이션십이죠. 그런데 펠로우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일상, 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복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게 없었다면 감옥과 노예 생활 속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일상 속에서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이제는 보디발 그 주인이 그걸 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됨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주인의 집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노예로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집에 뭐가 이상해. 그 친구가 뭐 돼지 말고 뭐 양떼 염소들 하는데 막 새끼를 막 굉장히 많이 낳고 아프지도 않고 막 그냥 번성해. 일이 잘 돼. 그 친구 들어온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 뭐가 안 막히고 뚫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분명한 생명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 보세요. 복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느냐예요. 주인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복이 요셉에게 흘러갑니까? 요셉에게 있는 복이 보디발에게 흘러갑니까? 그죠? 보나마나요. 종인데, 신부는 종인데 주인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신부는 종인데 주인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줄 복은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복은 없어요. 복은 위로부터만 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에게 줄 복은 없다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요셉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얻어먹은 거지. 그죠? 애굽의 요셉의 덕을 보는 거죠. 아무리 애굽의 군대 장관이라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국가도 대단하지만 월급을 주겠지만 애굽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이, 그 보디발의 집의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12장 3절 다시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내가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흘러갔구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다. 자, 요셉의 삶을 잘 추적해 보세요. 그는 노예라도 주인의 집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해요.
애굽의 시위대장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시위대장을 해도 봉급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노예예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중 프레이를 하면 안 돼요. 이중 프레이를 하면요, 너 안 되겠네. 이중 프레이 하면 안 돼요. 딱 떼야 돼요. 이런 발을 확실하게 발을 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것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죽는 줄 알고 자꾸 머리를 쓰고 중간에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잔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에게 아부했겠어요. 여러분 총무가 되려고 가정 총무로 됐다는데 뭐 아부하고 말이죠. 다른 노예보다 막 자기가 더 막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안 본 거예요. 답은 하나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그죠?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면요 놀라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와, 멋있는 말이에요. 담을 넘어버렸어. 여러분 어떤 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담을 옆에 집까지도 갔어요. 옆에 사람들 다 먹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어때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샘 곁에 있으니까 넘치고 넘치는 거.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을 넘는 거죠.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이 뭐예요?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이 어디예요?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천을 찾아야 돼요. 지혜는 어디예요? 원천을 찾는 거예요. 원천.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 헛다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계속 물이 솟아난다. 이건 팔레스타인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원천 어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나라까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죠. 여러분 요셉 한 사람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과 씨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해요. 생명의 복, 그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복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에요. 왜?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잃어버렸던 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냐?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게 대계명이죠. 대계명,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비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따라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야곱의 예를 하나 들면 좀 요셉하고 달라요. 야곱 역시 그는 복에 매달렸어요. 복 했어요. 이 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이 복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좀 잘 못된 거죠. 복을 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복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 장자권 팥죽에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연인이에요. 에서는 복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비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영성이 있어요. 근데 질은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가 놓친 게 뭐예요? 형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결국은 도망자가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때요? 관계가 깨지죠. 재산은 모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 관계는 다 깨져요. 나중에 그 문제가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나루에서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날아갈 뻔. 이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야복나루 사건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복을 획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걸리죠. 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을 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진짜 사기꾼같이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야곱이 하나 분명히 안 거 뭐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핵심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기본으로 안 깔려 있으면 위험해요. 내가 긁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긁어 모은 건요, 힘들 뿐만 아니고 내가 긁어 모은 건 언제 또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도 없어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안 모아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안 해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은 알면 어떻게 되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죠. 어쩌면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액세서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신자예요.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썬데이 계속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순환과 자기의 머리가 더 앞서가는 사람. 자,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 만들죠. 그죠? 언제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드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가 지금 놓치면 난 이제 끝이야. 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엉치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놓는 거죠. 날이 세려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일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죽음의 그 모든 죽음이 덮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 문설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넘치죠. 함께 하시는 것. 재앙이 물러가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 시편 73편 2절로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셀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회복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결핍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8절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토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계속 풍족하대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성도들이 아마 보내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풍족하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아도 우리 영혼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맥을 못 쳐요. 여름에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잎사귀처럼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면 힘이 나고, 그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으로 영이 살면 생기가 돋아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때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가장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도 열심을 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에너지마저도 다 소진시키는 인생. 여러분, 안식일을 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을 통하여, 그 쉼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 왜 못 쉬죠? 욕망이 있으니까. 자기 결핍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욕을 줄이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건요, 내 삶이 지금 어딘가 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요즘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보세요. 과욕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욕을 가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호주 있을 때 우리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온 친구가 너무 건강한데 그냥 막 주야로 막 뛰는 만큼 돈이 되니까 그냥 눈이 뒤집어져요. 그냥 밤낮으로 하더라고요. 그 쉬어야 되는데 그냥 밤낮 뛰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셀프로 우리의 에너지가 소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생기가 있고요, 생동감이 있고요, 과욕을 이길 수가 있고요, 시험도 이겨내고요, 마음의 평안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살면 죄가 힘을 얻어요. 쉽게 유혹에 빠져요. 그걸 피곤하죠. 늘 피곤하죠. 죄를 지으면요, 에너지가 무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삶이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여. 복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근데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팔복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라, 오리를 가자면 식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그것을 주라. 막.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결핍을 느끼지 않아. 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내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핍 의식이 없어서 나눠 주는 거예요. 그 결핍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물질이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현재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게 바울이 누렸던 삶이고, 감옥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늘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펠로십이 점점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도 생기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모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